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에 모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마지막 고별 설교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력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서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냥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택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배수의 진을 친 거죠. 오늘 택하지 않으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택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면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이 우상들을 내가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것인지를 오늘 결정해라 이렇게 아주 굉장히 직선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오늘 결정하라는 이 말은 우리의 결단이 바로 언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 오늘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금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날마다 그러죠? 날마다. 그럼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바로 그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제도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 어제 주일 지내면서 하루를 정말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믿음 굉장히 중요하죠. 어제의 믿음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제의 믿음입니다. 물론 어제의 믿음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사실 언제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걸까요?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결정하지 않으면, 오늘 그 믿음이 다시금 결정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어제의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의 믿음이 우리에게 실제적 믿음이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시간의 믿음. 오늘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과거에 잘 믿었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어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의 믿음으로 이어집니까? 오늘의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의 믿음이 어제의 믿음의 발판을 삼은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어제 믿었어도 오늘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믿음은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했지만 그 믿음이
뭐 죄송합니다. 늘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내려가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려지고 집에 가니까 잊어버려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금 생각할 때 오늘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어제 결단을 했어도 그거는 어제의 결단이지 오늘의 결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날마다 언제 확인되어져야 되느냐?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것이 믿음이 결정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믿음인 것 같으나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얼마나 잘 믿었느냐, 어제 잘 믿었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상 오늘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다 있습니다. 그죠? 다 있습니다. 첫사랑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해요. 맞죠? 우리 첫사랑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7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해요. 잃어버렸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네 생각을 하고 빨리 뭘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은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우리가 첫사랑을 이렇게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10년 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혹은 뭐 그것이 1년 전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10년 전이라고 생각한다면 10년 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요? 물론 맞습니다. 그죠? 예전에 있었던 그 사랑을 첫사랑 10년 전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맞는 거긴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은 언제 회복하라는 겁니까?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뜨거웠던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언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까요? 지금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하고 산다 치면 결혼하고 살았을 때 연애 시절의 첫사랑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아보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처럼 돌아가는 게 첫사랑이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 사랑 똑같은 그 사랑이 됩니까? 그 똑같은 사랑이 뭐 어떤 그 첫사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그 첫 번째 마음이 오늘도 변치 않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언제 확인되어져야 됩니까?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그 사랑으로 돌아가자.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아니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늘의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이 지났다 하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30대 때 예수를 믿었다. 40대 때 예수를 그렇게 첫사랑을 믿었다. 그때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안 돌아갑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하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그 뜨거웠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결정되어질 때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그 마음이 아니라 그 과거의 마음이 언제 확인되어져야 되느냐. 이제 오늘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의 사랑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그 모습이 언제 드러나야 될까요? 오늘 이제 결정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우리도 내일 또 결단해야 됩니다. 그죠? 내일 모레도 결단해야 되고 10년 후에도 주님 만날 때까지 결단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결단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다 될까요? 아니에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결단을 해도 늘 실패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도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또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침에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해도 그 결단이 그 결단대로 그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결단이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결단이 때로는 도전을 받고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문제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결단을 했는데 정말 믿음 없는 사람처럼 탁 대해버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결단했다고 그 결단이 또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는 언제 또 결단해야 될까요? 또 내일 또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금 실패를 해도 또 넘어져도 안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내가 결심했는데 내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오늘 결단했어요. 내가 이제 정신 차려 살아야겠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 잘 믿고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겠다. 오늘 결단을 해도 집에 돌아가는 순간에 아침에 뭐 그냥 예를 들면 얘기하다가 밥상 차려주다가 화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결단했는데 이게 안 되네. 결단해도 안 되네. 이렇게 넘어가면 있어요. 그러면 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단해도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결단해도 안 될 수 있으나 그 순간에 우리는 또다시 뭘 해야 할까요? 또 결정하는 겁니다. 또 결정해야죠. 그럼 왜 이렇게 자꾸 우리는 결정만 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AS를 받아도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죄인의 모습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결정하라는 이 말은 오늘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내 의지로 결정하고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오늘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결정을 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결정을 하지만 내 결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순간에도 다시금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주님을 붙드는 결정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또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날마다 계속해서 결정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날마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오늘을 결정하는 믿음으로 또 달리고 또 달리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작정을 하고 내가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도전을 언제까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올해 연말까지면 도전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내가 올해 연말까지만 내가 도전해보고 내가 안 하겠다. 혹은 뭐 3월달 말까지 내가 도전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도전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그 도전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계속 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돼야 될까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죠. 되든 안 되든 한번 주님을 믿어보고 되든 안 되든 그거는 누구에게 맡겨놓고 하늘에 쌓아놓고 나는 그저 묵묵히 오늘도 또 나아가는 겁니다. 또 믿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 결단이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까요? 오늘도 또 다른 오늘도 또 다른 오늘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결정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 결정 중에 가장 중요한 하루하루의 시간마다의 결정은 뭐냐?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결정이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계속 이끌어 주시도록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겁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무엇을 결정하며 우리가 하루를 살아야 가야 되느냐, 어떤 순간에 내가 뭘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만을 결단하겠다고 오늘도, 그리고 또 다른 오늘도 계속해서 그렇게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 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그죠? 만질 수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게 있든 없든, 그죠?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손에 만져져서 섬기고, 그건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 발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주일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거기다 두는 거예요. 거기다. 그래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면, 여러분, 내가 헤쳐서 내가 막 이렇게 가가지고 딱 거기에 도착하면 그건 믿음일까요? 그 누구의 공로입니까? 그건 내 공로죠. 진짜 믿음이란 뭡니까? 어느 순간 보니 주님이 나를 거기에 두셨더라. 할렐루야. 어느 순간 보니 주님이 두셨네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네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언제 결정되어야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만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또 들으셔도 또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아, 이거 지겹게 또 들었는데 10년 후에도 또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결정하시고, 그런 믿음의 결정들이 오늘 그리고 또 다른 오늘에도 계속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